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쓰러지지만 또한 나에게 실망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자들이나 방역 관계자들 또한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걸린 사람들과 또한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에 넘어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확진자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길을 더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곳은 북아메리카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도 참 문제인데 지금 북아메리카에 산불이 나서 계속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적인 가뭄과 또 폭염까지 겹쳐서 그리고 또 산불까지 또 커지는 가운데 그 미국 서부 쪽 또 캐나다 서부 쪽 이쪽도 아주 큰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3절 18절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형 산불의 연기가 동북까지 뒤덮인 미국과 300개의 산불이 발생해 비상상태가 선포된 캐나다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천 명의 이재민들과 연기로 고통하는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연재해 앞에 무력한 각국 정부와 재앙의 나라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얻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도 문제인데 이런 산불은 더욱더 지구를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될 지구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들으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세요? 모르시는 분 많죠. 예전에 영화에 나와서 좀 유명해진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자, 왜 이 말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딱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UN 헌장 1조는 뭔지 아세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UN의 정체성이죠. 뭐 이를 위해서 집단적 조치를 취하며 뭐 이게 이제 UN 평화유지군 파병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법, 가장 중요한 규칙,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은 그 나라, 그 규칙을 갖고 있는 단체, 그것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 매번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한 서기관을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바디메오를 고치고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자, 들어가신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뒤집어 엎으세요. 보이기에는 막 어지럽히니 더럽혔겠지만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합니다. 그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고,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거를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방금 전까지는요, 자, 세금 논쟁하고 부활 논쟁은 아주 예민하고 그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쟁하고 답이 없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시비도 걸 것이지만 또 궁금하기도 했겠죠. 오늘 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보통 이제 서기관들하고는 예수님이 관계가 나쁠 것 같았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다가왔던 상황이에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거든요.
세금 말씀도 맞고, 부활 논쟁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야, 참 지혜 있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건 물어봐야지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실 줄 알고요?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어떻게 질문합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모든 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10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겠지만 비슷하게 나가겠죠.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같으면 재질문을 하시거나 그들하고 논쟁을 할 텐데 그의 진심을 아시고 2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서기관은 제일 중요한 계명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둘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웃사람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도요 유일한 주시라 라고 고백을 하죠. 서기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서기관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사랑의 고백이지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이지 의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무인도에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그 여자가 아무 감정도 없고 관계도 없고 심지어 싫어.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한 사람이지만 그 남자에게는 유일한 여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이 세상에 수많은 이성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세상에 수많은 여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제 마음속에 유일하게 사랑하고 지지고 볶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도 이 서기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신의 존재가 한 분인지 여럿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랑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이방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이 없으면 심판할 거리도 없죠. 세상에 그 신들이 뭐 물리적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 많이 있잖아요. 무당이나 샤머니즘, 뭐 접신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신 오직 그분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저 세상의 공중 어딘가에 신이 몇백 개, 몇천 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인도에는 숫자가, 그 신의 숫자가 인구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존재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창조되기도 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신들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잡신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강요한다고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시킬 수 있어요?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명령해서 시켜서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봉사는 시킬 수 있어요. 사랑은 시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사랑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먼저 뭘 말씀하셨죠?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쉐마.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널 사랑해서 창조하고 생명을 주었어. 널 사랑해서 고향 땅에 떠나 살 때에도 지켜주었고 자식이 없을 때에도 내가 생명을 줬잖아. 너희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 너희를 사랑해서 그 고생에서 꺼내주고 자유를 주며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었잖아.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도 주고, 심지어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겠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걸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명령은 규칙과 상벌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켜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형벌이 두려워하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죠. 이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모든 절차와 모든 단계와 그 간극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힘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요한일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혹은 다양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봉사 명령 50시간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런 판결 내릴 때 봉사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명령이니까 가서 쓰레기도 줍고 빨래도 하고 시설 가서 돕기도 하고 헌신도 그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이거 하세요. 이번엔 이거 헌신하세요. 이번엔 이거 내세요. 이렇게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개인마다 실천하는 방법은 아마 다를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을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의 실천 사항들을 얘기하시기 전에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왜죠? 여러분 거룩은요 혼자 독야청청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에 나온 몇 가지 예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물론 죄 짓는 것에 초점을 둔다기보다 도둑질했을 때 도둑 맞은 사람 소중한 물건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곡식을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원 열매도 다 거두지 마라.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같은 말씀을 일부러 이제 그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그거보다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치워주는 거, 단순히 그냥 장애물이라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제한되는 상황이 있다면, 뭔가를 하지 못하는데 걸림돌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한 거 다 원수 갚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망한 적 있나요? 그러지 않죠.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어두움이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처럼 원망과 미움도요, 사랑이 부족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류민이나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우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도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세요. 뭘요? 소음을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풋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아웃풋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이웃과 나누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봉사는, 헌신은 시켜서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시켜서 되지 않습니다. 시키는 그 순간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대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헌금을 통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진리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멀리서 헌금한 모든 성도들, 그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